주의를 허락하셔서 스님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꿈의 교회가 운동은 꿈의 교회로 새롭게 이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감격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통하여 사람의 계획을 할지라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정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매일매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오니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길가에 기르는 많은 영혼들을 꿈의 교회로 전도하게 내 집을 채우게 하옵소서. 인도 꿈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비추게 하시며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 4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를 해보는 건데 지면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과 40장 10절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 예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소리여 이르되 내가 내가 무엇이 하겠지 아니 그의 모든 유생은 되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코가 푸른 말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립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요. 시작.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리라. 네,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꾸미는 데 우리 황종직 집부자 선배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수고를 받고 교배하고 교배하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제일 힘든 교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문득 이성은 정말 몸이 날씬하죠. 아주 좁은 곳까지 비집고 들어가지 않는 모양 저명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외부의 동편 마을에서 좁아터진 동편 마을에서 여기까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찬양. 김석훈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 같이 해보셨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시고 저는 귀로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예배라 특이한 말씀을 준비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연결을 해서 이사야, 그래서 제목을 오늘은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부르네. 나의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으로라는 뜻은 여러분 왼손잡이가 많지 않으시죠? 오른손이라는 것은 오른손 보좌 이런 말 성경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이 그런 오른손으로 부르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 4대 일종 그 후손 왕 시드기야라는 왕.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서 남유다.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남유다는 처참하게 BC 주전 586년에 비참하게 멸망을 하고 여러분 이사야 1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자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이미 패역한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망하고 멸망하고 만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드기야의 멸망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은 시드기야의 위의 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먼저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멸망할 때 왕을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 시드기야는 자기 형 여호야김의 그 악한 행동을 본받았어요. 악한 행동을 하는 자.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누가 죽이고? 바벨론 나라에서 온 바벨론 왕이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무슨 사슬?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즉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처참하게 유다의 시드기야가 처참하게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처참하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읽은 40장에서부터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소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구약은 39장, 신약은 27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39장까지는 너희들을 심판하리라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게 39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7장, 우리 신약에 해당하죠. 나머지 27장까지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까지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주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제부터는 4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잡혀납니다. 잡혀간 상태에서 40장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하리라. 이러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리라. 계속해서 여러분 이사야 66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의 오른팔로 너희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사람이, 끌려가게 한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 여러분 40장에 읽어서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내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헨델이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다 준비를 했었어요.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인터넷도 안 돼, 메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가 이렇게 칼럼 안 나왔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한 2시간 걸렸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이제 40장부터 반전이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불쌍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겁니다. 내 백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걱정 말라, 너희는 거기서 70년만 고생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요지예요.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아. 이미 40장에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노역의 때가 너희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거를 2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시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노력의 때가 이미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이미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미 건지셨어요. 그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건지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를 만국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택한 민족들, 바로 지금은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그 왕을 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을 이제 더 이상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은 더 이상 이제 싫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인간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내가 택한 여호와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버리고 이제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가슴 아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세운 왕들, 사울 왕에서부터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쭉 나오죠. 그런 왕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백성들 같이 온전히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산당과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디 와서 우상을 가져다가 성전에다가 설치하고 막 여기다가 절하고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에서는 다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멀다고 자기 마을마다 산당을 설치하고 산당에서 금송아지 거기다가 설치하고 큰 고목 설치하고 거기다가 바위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각 고을마다 산당을 설치. 이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가장 아주 분노하시고 노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면을 들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면, 징계하시기로 하셨다. 애굽에서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 다시 가나안에서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너희들을 다시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넘기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자식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자식을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출애굽시켜서 빠져나오게 했는데 다시 나의 그 아들이 토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는 징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의 아들을 더 혹독한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일 것이다. 우리가 구약과 특히 이사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떨 때 징계를 하고 어떨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어떨 때 노하시고 어떨 때 경로를 하시는가? 어떨 때 칭찬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지 않으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모든 것이 대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자칫 잘못되면 이것을 놓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노예의 본거지인 애굽을 탈출하셨어요. 그다음에 가나안, 적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으시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회초리로 삼으셨다면 남유다는 우리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하고 독한 그런 민족을 우리들의 회초리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는 아직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고 아직도 광야 40년의 그 기간에 헤매고 있는 성도들.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와보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실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택해 주신 그런 땅이에요. 와보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노예 생활하던 애국으로 돌아가서 그 생활을 하는 게 더 나에게는 즐겁다. 그래서 가나안에 머물다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나안에 잘 살다가 성전을 모욕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무서운 포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에 잘 적응했다. 교만보다는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자기의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상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거룩한 성전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잘 정착해서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영적 상태의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십니까? 아직도 가나안을 향하여 힘겹게 한 발 한 발 발을 내딛고 걸어오고 있는 성도입니다. 아직도 가나안이 저기인데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 한 발 내딛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가나안을 향하여 힘겹게 내딛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의 성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이 힘들다고 투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빨리 가나안에 정착하고 도착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두르십시오. 인생이 멀지 않습니다.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만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애굽이 그리워서 그리로 돌아간 성, 다시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서 고난중에 있는 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이 좋아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그들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 고깃덩어리를 주워 먹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게 좋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인 것이죠. 아니면 가나안에 잘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다시 바벨론이라는 어떤 고난과 환난에 다시 빠져서 허부적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너희는 노역의 때가 이미 끝났고 그
죄악 사함을 받아야 설사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교만함과 너무나도 큰 자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 영원한 하나님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정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나는 가나안에 잘 정착했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채무일 수도 있습니다. 영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교만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 분란하는 그런 행위 분란하는 나의 입술 그것들을 늘 삼가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섰다면 다시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4절에 보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제가 평신도 때 저희 매형이 저 광천이라는 곳에서 평직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저분이 도대체 왜 이름을 평직교회로 바꿨나? 왜 평직교회로 바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4절에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내 속에 울퉁불퉁한 그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향한 내 속에 신앙인으로서 그 여정을 가는데 내 속에 울퉁불퉁한 그런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나의 언덕들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과 그리고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내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런 우상 내가 하나님 없이도 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 인간의 잣대로 마구 내뱉는 내 더러운 입술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봉평마을에서 하나님 요충지인 인덕원 사람 이 대로를 주의 전으로 옮겼습니다. 내 마음에 갖고 있던 골짜기와 언덕과 그 산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산들을 낮춰야 됩니다. 그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탄케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호와의 영광과 인자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 시작한 존재 풀과 같은 존재 햇볕만 쏘여도 휙 하고 시들어져 그런 존재 여호와의 기운 앞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승부. 여러분, 그런 승부를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 그러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풀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사야 40장에서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잡혀간 그곳에서 너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 너의 울퉁불퉁한 언덕들을 그리고 산들을 내려놓아라. 더러운 이스토를 내려놓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사야 40장에서 41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생활이 어떨까요? 포로의 생활. 저는 포로가 되고자 않아서 사실 포로의 생활이 어떨지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없는 상태. 포로의 생활은 내가 없습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겁니다. 나의 권리가 없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게 포로의 생활.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 게 포로의 생활.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이들을 포로의 생활로 역사하셨을까?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자아가 없는 겁니다. 포로는 나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의 별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포로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가 흑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자 싶을 때 케냐 사람들이 노래하자 여러 명이 나와서 그게 뜻을 모르면 아주 즐겁고 흥겨운 노래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슬픕니다. 아주 슬픕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서로가 위로하며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는 노래 가사.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다.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 포로 생활에서는 내가 힘든 거예요. 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너희는 포로 생활을 해라는 거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겠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생각을 내가 하나님, 그것이 평안히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 내가 너희를 안노하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핵심적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에서 던져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포로된 생활을 지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창조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창조했느냐? 누가 하늘을 자로 잴 수 있느냐? 누가 바다를 자로 잴 수 있느냐? 누가 하늘과 땅을 만들느냐? 궁창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여기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장을 날려주실 때는 항상 이렇게 내가 너를 창조합니다. 내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거야. 이런 말씀부터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까지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지 못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신약으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너희를 창조했는지, 누가 천지를 창조했는지를 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으로 대변하신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영천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속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호와. 성도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늘 이런 말씀을 빼놓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더라. 대표적인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여러분 욥의 그 동방에 부유한 가장 부유했던 그 의의 사람 욥을 하루아침 자식, 재물, 친구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면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런 말씀. 천지를 누가 천지를 누가 창조? 너를 누가 창조했느냐? 너는 대답해봐라. 궁창을 도대체 누가 만들 수가 있냐?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를 읽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던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4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아직 버리지 아니하였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 나의 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징계하게 하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보시면서 마치 종아리 때리시는 그 어머니처럼 종아리 때리시고 뒤돌아서서 우시는 그 어머니처럼.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저기 대전에 제가 친척 결혼식을 갔더니 저희 사촌이가만 거기에 보니까 뭐 선교사, 전도사, 뭐 아주 뭐 그냥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외삼촌교회 올라가면 외숙모가 늘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갈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지금은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선교사, 뭐 전도사 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잊지 못한다. 그 외숙모의 그 말씀을 잊지 못한다. 제 어머니가 어느 정도셨냐면 제가 이제 필통을 사겠다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100원인가 50원인가 받아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홀랑 라면땅을 사먹었어요. 라면땅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때 하얀 심리사탕이 2만 원에 있었습니다. 그 심리사탕 여기다 블로크에 입에 물고 다니면 정말 심리를 가둬놓지 않아요.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엄마한테 필통을 사겠다고 거짓말. 엄마는 그 자리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다녀왔어요. 학교를 제가 다녀왔는데 필통 산 것 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확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를 잘 믿으시는 분인데 필통을 산 것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통을 산 걸 보자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물쭈물 대고 있으니까 조용히 나가셨어요. 아하, 우리 엄마가 역시 우리 엄마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야. 아유, 너무나도 감사히 이렇게 쏟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어떻게 좀 한번 또 공간을 쳐볼까, 돈을 좀 더 달라고 해볼까 하고 절렁절렁 갔어요. 가서 이제 뒷견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서 회초리를 걷고 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어쩔 많이 찔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붙여버리고 그 휘초리를 때리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징계를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보시면서 종아리 때리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종아리를 때리시고 뒤돌아서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종아리를 많이 맞고 자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어린 나이인데 너무나 창피하다. 종아리 맞으면요, 여러분 종아리 맞으면 쫙쫙 큽니다. 이 종아리. 그리고 다 보이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제가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종아리를 자주 맞을까? 창피한 거 이게 한 일주일 이상 가요. 한 열흘을 가는 것 같아요. 종아리. 그리고 막 이제 축구하고 놀고 또 이제 막 고기 잡으러 다니고 막 해요. 창피해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나. 아마도 그게 부모님 눈에 보이지만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여러분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다가 제가 이 구절을 읽었어요. 14절에.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14절. 수인 같은 너희라고가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 두려워 말라. 내 여호와께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구하니. 예, 그렇죠. 버러지 같은 건 버러지 같은 건. 제가 이 단어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것, 제가 이 한 단어 그래. 우리는 정말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벌레 같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벌레 같은 이 성도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66장까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버러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 제목이 있죠. 가시나무. 제가 그 소시적에는 그 노래를 되게 잘 불렀어요. 가시나무 여러분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죠? 한번 불러볼까요? 네, 싫어요. 제가 소시적에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잘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 가시나무가 가스펠송이라는 거 아시죠?
가시나무는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았어. 하나님이 쉴 자리를 빼앗았다. 그런 가사. 하나님이 쉴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가사. 거기서 나오는 당신이 당신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작사자는 하나님을 당신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았어. 하나님이 쉴 자리. 하나님이 쉴 자리를 내가 빼앗았거든요. 하나님이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넘치는 그런 인도의 삶을 예배로 옮겼습니다. 내 속에 나를 버리시고 내 속에 교만을 버리시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성전을 여겨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육체의 부분이 아프신 분들은 내 손을 육체에다가 대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나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